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정금처럼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편안히 지날 때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내가 깨달았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었던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자기의 병거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최첨단 무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그 군사력에 해당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사막의 먼지를 휘날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뒷부분의 100년은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를 위해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제 막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산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몰려서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의 칼에 찔려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고 가슴만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숨이 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풀리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뭘 보느냐? 지금 홍해를 마주하고 뒤에는 바로가 막 자기 뒤에 가까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애굽에는 각 도시의 외곽마다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 묻힐 곳은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거친 광야로 끌고 와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게 만드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상황을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노예근성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노예근성.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100여 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면서 뼛속 깊숙이 노예근성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 자체는 아직까지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이미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를 섬기면서 노예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을 억지로 이끌고 지금 이 광야로 와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그럴 줄 알았다면 모세를 따라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치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짓이 모세를 향해서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위치가 이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해지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 길목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해지면 그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애굽의 문명이 강해지면, 이집트 문명이 강해지면 그게 또 치고 올라와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을 쥐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늘 끼어 있었어요. 두 강력한 세계 문명 속에 끼어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붙을까? 이게 외교 정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 가서 붙고 바벨론에 가서 붙고 애굽에 가서 붙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강력한 나라 옆에 빌붙어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분노를 샀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정을 하려고 그럴 때도 그걸 막아섰던 사람들의 명분이 뭡니까? 명나라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나라의 문자를 놓고 왜 우리가 우리 문자를 쓰느냐는 거죠. 늘 그쪽 눈치 보기 바빴어요. 우리는 그것을 4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가 일본 밑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 뼛속 깊숙이 갖고 있었던 근성도 식민지 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원래 안 되는 나라다. 원래 4대 당파로 늘 싸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결탄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바로 뒷꽁무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 두렵고 떨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많냐 크냐,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저 애굽의 군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14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 얘기는 어린애처럼 보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내 죽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 우리가 내뱉는 말이 주는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다 말아먹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이에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면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없는 일, 아닌 것들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더 깨끗해지고 더 뉴스가 선명해야 되는데 더 많은 거짓 뉴스가 판을 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옮길 때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지지하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게 유리한 뉴스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면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악화시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근데 그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입만 다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서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모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내 목소리는 좀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경청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다물어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일제시대 거쳤고요. 한국 전쟁 거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밑바닥 빈국에 해당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위기라고 그랬어요. 다 힘들다고 그랬고요. 그랬잖아요. IMF도 지나왔고,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바라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그 절망감 속에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 노예근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